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느헤미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그런 것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13장은 이제 성벽 건설 이런 거는 다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영적 건설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다 건설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잔치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겠죠. 오랫동안 또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좀 쉬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건설을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처음 이렇게 보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장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그렇게 산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뭐냐? 기도하며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헤미야처럼 그러는 말씀을 간구했고 울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이런 모습이 이제 오늘 9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나 오늘날이나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외적인 것을 강조하고 외적인 것을 이제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해서 또 문을 닫았기에 이방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고 이제 안전을 찾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벽이 높고 견고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성벽 다 소용없습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적인 것, 영적인 것 이것을 바로 하는 것 참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번성하고 잘 세워지고 부흥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부흥 성장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8장에 보니까 성벽을 다 완성해 놓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그네들이 정말 원해서 가르침을 이제 받기를 원해가지고 에스라 그 선자를 초빙해서 율법을 이제 듣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기본적인 거예요. 내 마음이 가라고 내가 영적으로 이제 연약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기독교가 처음에 왕성하게 발전하고 이제 정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랬는데 중세의 가톨릭 교회가 이제 점점 가면서 교회당은 멋있게 짓고 또는 뭐 추기경이다 교황이다 이제 많은 이제 성직자들 이제 만들어 놓고 교회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모습은 유럽에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성당을 지어놓고 뭐 10년, 20년, 100년 동안 지어놓고 멋있다. 멋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라는 그 캐톨릭의 그 신부가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전통과 의식들 이거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95가지의 조목을 이제 조목조목 적어놓고 소위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제 주장한 게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19세기의 미국이 신생국가로서 여러 유럽이나 여러 곳에서 이제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막 왕성하게 막 이제 성장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서구 영화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각양 참 캐톨릭교 뭐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지각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믿고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된다. 말씀과 어긋난다.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도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주장한 것이 소위 환원운동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길잡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거기서 하는 말씀은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이태원이면 이태원의 그 진면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훈과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의 학교 제도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교회가 성회됐습니다. 그때 학교에 가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학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옳은 생각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뭐 그런 것을 가르쳤죠. 그래서 참다운 교육의 시초는, 또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국도요, 처음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 교육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네들은 그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10계명을 가르치고 벽에다 붙여놓고 뭐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점점 이 나라가 이제 무신론적인 그런 것으로 가고, 여러 계통의 그 참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미국 교육의 그 중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을 하고, 뭐 기도로 끝나고, 10계명을 복도에 붙여놓고 뭐 그랬었는데, 점점 그런 것들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과 하나님 말씀, 이거 성경 가르치는 분리해야 됩니다. 수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미국 교육에 성경을 완전히 빼놓았습니다. 성경을 선생님이 가르치면 안 돼요. 학생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말썽이 납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가르침의 기본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가르쳐요. 네. 오늘날은 제가 저희 집에 지도가 참 많습니다. 옛날부터 모아놨던 지도지 아직도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고 있는데, 옛날에 지도가 꼭 필요했잖아요. 어디를 가려면은 딱 지도를 보고, 여기서 이 집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고, 뭐 길은 요 길로 가야 되고, 그 지도를 보고 이제 계산하잖아요. 거리도. 요즘 GPS라는 게 나와가지고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어딜 가도, 여행을 가도 이제 GPS로 다 하는데, 그 GPS가 내가 어느 지점을 가는데 딴 길로 가면 처음에는 후리홀도로 오는데 33번으로 이제 가라 해서 이제 가다가 내가 딴만 먹고 좀 곁길로 가잖아요. 그럼 딴 길로 간 거죠. 센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 GPS가 이제 떠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33번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뭐 무슨 골목으로 가고 어떤 길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하면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가르치고 꾸짖기도 하고 또 바르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물에 물 탄 듯 하나님의 말씀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가르침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것이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아니에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벽만 튼튼하게 하고 문짝만 달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네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벽을 건설하기 전에 또는 예루살렘이 폐허되고
거기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그때의 그 신앙 상태가 말씀도 잘 몰랐고 지키지도 않고 막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네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했던 것을 예레미야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24일이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대. 그래가지고 뭘 했냐? 금식하며, 금식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급한 일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서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의 어떤 사람이 그 다른 그 지파의 그 사람 그 아내를 첩이죠.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내전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도 같은 형제 지파인데 그 한 지파를 상대로 해서 11지파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맞서게 된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11지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어떻게 묻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베냐민을 쳐야 되겠습니까? 하고 금식한 장면이 사사기서 이제 그 20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울면서 간구하며 금식하며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다윗이 그 밧세바와 이제 간통을 하고 아이를 낳죠. 근데 그 아이가 병이 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뭐 회개도 하고 뭐 간구한 또 그런 내용이 납니다. 에스더서에 보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에스더가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함께 가긴 가겠는데 금식하며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일, 정말 귀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금식하는 하나의 모습이죠. 근데 사실은 뭐 열왕기 그 시대를 이렇게 보면 금식한 그 모습들이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데 이런 특별한 때 나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한 그런 내용이 납니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이제 그 바울 서신에 보면 금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또 봅니다. 어떻든 금식한다는 것은 이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굵은 배를 입는다. 여러분들 배옷 알죠? 배옷은 평상시에 입는 그런 아름다운 옷이 아닙니다.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가장 좀 천하고 낮고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상이 났을 때도 어떤 옷을 입습니까? 배옷을 입잖아요. 그런 그 의미가 이제 포함이죠. 그래서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또 보니까 티끌을 무릅쓰며 머리에 재나 이런 거를 뒤집었으며, 오늘날에는 그걸 약식으로 해가지고 요즘 그 애쉬데이라 해서 여러분들 캐토릭 믿는 사람들 또는 뭐 개신교에도 그런 데가 있죠. 재를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고, 그럼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근래에? 네. 그게 그런 어떤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회개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또는 뭐 이제 티끌을 무릅쓰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제는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되고 새로워지려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하는 모습이 외적으로 보니까 뭐 금식하고 또는 뭐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이런 외적인 모습을 이제 갖고 이제 회개를 이제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실질적인 그런 회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 말은 그때까지는 이방 사람과 결혼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던 걸 딱 간절하고, 그 얘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이방 사람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결혼했는데, 또는 뭐 이방 사람과 같이 뭐 사업을 했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이왕 시작했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얘네들이 절교하고 가렸다. 크리스천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구분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미워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왜?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그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뭐 이렇게 섞여서 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해서 회개하는데 뭐냐? 절교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이제 해야 할 것은 뭐냐?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세례받기 전에 회개했어. 근데 회개했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라고 아마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또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적으로도 금식도 하고 배옷도 입고 뭐 재를 머리에 뿌리고 뭐 등등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동시에 이들은 이방인들과 절교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로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에 4분의 1은 말씀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회개로 끝나면은 끝이 아니죠. 회개를 했기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회개하면 refresh,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흥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워진 그 과정은 하나님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멜과 바니와 하심노니와 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으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우리 더 많이 좀 해야 되겠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은 하지 말고 우선 저부터도 찬양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임도 이제 상당히 제약을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는 그 기회도 이제 줄어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일날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여러분 찬양합시다. 이번 주부터라도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내가 정말 너희를 기뻐한다 라면서 더 큰 축복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5절부터 15절 보면요 쫙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아브라함 때로부터 또는 출애굽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시 기억했어요.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걸 기억할 때 내 마음이 강팍해지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초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믿음은 삭막해지고 연약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심과 그 열정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기억하며 또 표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니에미야 9장에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크시고 능하시고 이제 또한 이제 두려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까? 능하신 분이십니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까? 이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시 만나리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 일과를 우리가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참된 회개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 3월 한 달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변화되고 소생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